할렐루야. 어, 성가대 찬양이 점점 더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가 더 이렇게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집사님 가운데 이몽애 집사님 좀 몸이 좀 편찮으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몽애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또 우리 하나로 성도님 간증 들으면서 참 대단한 은사하시다. 원래 대중 가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중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대중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주 대단한 은사시고 또 주님 안에서 귀하게 또 사용받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결혼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선교는 사랑이다. 선교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 사랑이에요. 먼 곳에. 뭐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있죠. 이렇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고, 내가 먼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먼저 가정을 잘 사랑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먼 곳에 있는 사랑, 오히려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 나한테 뭔가 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좀 오히려 더 좀 공통점보다는 이질감이 많은 사람들, 다른 나라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너희 친한 사람들, 너희 동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민족도 있지만 먼 민족까지, 모든이라는 말을 우리가 실행하려면 먼 곳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에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땅 끝을 강조하셨어요. 땅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데에 가서 전하라. 거기 가서 사랑을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사실 선교사죠. 기독교 2000년은 선교의 역사입니다. 선교사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다른 나라를 품고 이방을 품고 다른 민족과 언어와 그래서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그 나라에 가서 정착하고 그래서 교육 환경이 좋지 않고 의료 혜택이 적고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어도 그 땅에서 살아가죠. 때로는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향수병이 걸려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에 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선교해야 한다. 뭐 선교를 하는 교회 있고 안 하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를 하는 것이 교회다. 이것이죠. 최초의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좀 북쪽에 있는 지방인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근데 이 교회가 탄생한 게 참 신기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성령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서 이게 막 그 부흥이 일어나는데 똑같이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핍박을 받은 순교자가 스테반이었죠. 스테반으로 인해서 핍박이 심해지자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거기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갔는데 이것이 그들로서는 도망간 거지만 이 복음의 성령의 눈으로 봤을 땐 이것이 파송된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으로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하게 아무 생각 무의식적으로 유대인에게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중 몇몇 사람은 그 이방인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새롭게 쓰여집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어떤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유대인에게 전도할 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니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융성해지고 성장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렸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참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사람을 파송을 해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를 파송하니까 바나바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혼자 하면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나중에 그 사람은 이제 바울로 불려지는 사울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과 다른 많은 좋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잘 목회를 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해지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성별해서 그들을 안수하고 파송하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진짜로 그 두 사람을 안수하고 파송을 하는데 그게 역사의 그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그 키프로스 섬으로 왔다가 이제 터키 남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두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른쪽 그 중간쯤에 나오는 데가 안디옥이고요. 조금 아래에 있는 섬이 키프로스 섬이고 다시 바다를 배를 타고 올라가서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간 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에서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이제까지 들어본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어요. 전혀 다르고 영향력 있고 그들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도전의 말씀이었고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전하려 여기 왔다. 그 바울의 그 말씀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반응이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한 번 더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같이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아멘.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유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더 얘기가 듣고 싶어서 얘기를 더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있으라, 이런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가 지났어요. 44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음 주가 돼서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이렇게 모여봤더니 그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유대인의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거기 소수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모이는 그 커뮤니티, 공동체는 회당이라는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거기 모였는데 보니까 유대인만 모인 게 아니라 그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바울이 한 그 복음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기독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가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해야 돼요. 외국에 가는 것도 선교고요. 사회적인 어떤 장벽을 넘는 것도 저는 사회 선교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 다니엘 학습. 원래는 공부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밥을 좀 만들어 주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일본에서 고도모 쇼크도가 2,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2007년에 리먼 쇼크 이후에 일본에도 빈곤한 가정이 많이 생겼어요. 그 가정의 자녀들이 급식 이렇게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 빈틈이 없는 것 같은데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굶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요,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단체가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뭐가 있나, 교회가 뭘 잘하나 보니까 교회는요, 계속하는 걸 잘해요. 우리 주일날 매번 모이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교회는 계속하는 걸 잘해요. 우리가 목요일 저녁마다 밥을 만들었어요. 우리 김정옥 선도사님이 열심히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해서. 지난 주일에는요, 여기 요리학원 대학생들이 와서 이 요리하는 그 옷을 입고 만들어줬어요. 어떤 분들은 야채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밥솥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케이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이 야채를 주시기도 해요. 저는 이 목요일 날 이 고도모 쇼쿠도, 저희 다니엘 교실의 고도모 쇼쿠도를 하면서 놀란 것이 우리가 사회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만 손을 뻗치니까 세상은 더 우리에게 손을 뻗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세상과 이렇게 접점이 있겠구나. 우리가 직접 거기서 사형리 들고 전도를 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도 전도가 일어날 수 있고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가장 중요한 사람을 두 사람을 파송했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요한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여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러한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방을 품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된다.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두 번째, 우리는 좀 이방을 품자. 이방인을 품자. 이방 지역을 좀 품자. 이 말씀이죠. 45절에서 4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아멘. 자, 그 도시에 거의 다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회당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질투심이, 시기심이 났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 43절에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몇몇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소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예수님의 얘기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도시의 사람들이 전부 여기 거의가 여기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반응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참 시기심이 났죠. 질투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데 반대하고 모욕했다. 바울이 말하는데 막 이렇게 막 원성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방해를 받았겠죠, 바울이. 그래서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거부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선택이다. 여러분, 운명이라기보다는 선택입니다. 행복도 운명이라기보다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질 때 있죠. 그럼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운명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져도 내가 믿으려고 할 때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의 놀라운 신비예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은 더 믿음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의심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선택이구나. 믿기로 결심하니까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더 큰 믿음을 원하시는 분은 믿으십시오. 그러면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그 믿음 위에 인을 쳐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그걸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47절에
이미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 사람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 자신이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가 여기서 선포를 하고 48절에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곳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마음에 품었어요. 이전에도 품었겠지만 더욱더 여기서 확신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그 목숨을 걸고 이방인을 향해서 고생을 서슴지 않고 그는 평생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열정이 있을까? 왜 그 이방인을 보면 바울 안에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용서슴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선교사지만 사실은 바울 이전에 선교사가 있었어요. 위대한 선교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파송된 선교사예요. 이방인보다 더한 이방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선교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선교사의 마음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은 파송되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비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울 사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셨어요. 그러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이 되시고 8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출 뿐이 아니에요.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순종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곳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파송된 선교사죠. 그러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자 하나님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어요. 세상은 이 반대입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게 세상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인간관계 만들고 훈련하고 잘 준비해서 조직 만들고 관리하고 높이 올라갔다가 언젠간 떨어지죠.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반대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와요. 자꾸 내려와요. 그러다가 위로 떨어집니다. 세상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영적인 원리는 아래에서 위로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 그 선교의 길을 걷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우리가 모두가 과연 나는 이방을 품고 있나? 여러분은 혹시 어느 나라를 품고 있습니까? 어느 민족을 품고 있습니까? 멀지 않다 할지라도 장벽에 있는, 사실 이 미남이 이 근방에 여러분 두 세계가 존재해요. 보이는 세계와 뒤의 세계.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어두운 면이 있고 그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을 품으신 적이 있는지, 내가 노인들을 품은 적이 있는지, 내가 장애인들을 품은 적이 있는지, 내가 동남아시아의 어떤 민족을 품은 적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그러한 선교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곳을, 어느 나라나 민족을, 지역을 품어보십시오.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곳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한번 도와보시고 중보기도해 보시고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가 보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낮은 곳으로 파송되는 자의 마음이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 떨어지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선교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도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50절에서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 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거기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으로 간 곳까지 따라와서 또 계속 핍박을 합니다. 그들은 발에 붙어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친구 삼아 그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본에 복음을 갖고 처음 온 사람이 사비에르예요. 사비에르 신부 프란시스 사비에르. 이분이 일본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큰 부흥이 있었어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성공을 거둔 일본에 계속 있지 않았고 일본이 굉장히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마카오에 그 당시에 중국은 세국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카오 근처의 작은 섬에 그는 숨어서 배를 알아보고 이렇게 들어갈 그러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병에 들어서 병석에 누웠고 임종 직전에 혼수 상태에서 그는 동굴과 같은 곳에서 한 친구가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1552년 12월 3일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그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일본 땅에 뿌리 내린 그 복음의 씨앗은 그 이후로도 계속 퍼져 나갔습니다. 이 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며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그는 그 사명을 다했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고난이 따라오는 고난이라면 고난을 친구 삼아 그 길을 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 모든 교회가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품었습니다. 고난에 지지 않고 고난을 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날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